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24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각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청함과 택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눴죠. 기억나세요? 청함의 핵심은 뭐였어요? 청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저렇게 하면 어떻겠니? 잔치에 참여하면 어떻겠니? 주님이 우리를 청하셨을 때 뭐 하라? 영접하라. 청함은 영접이 핵심이었습니다. 영접은 뭐 어떤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영접이라는 것은 사실 수용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자꾸 영접해야 돼요. 척지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뭐 그렇다고 이렇게 성경도 아니고 옳은 길도 아닌 것을 자꾸 이렇게 받으란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죄는 물리치고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화력이 좋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택함에서 핵심은 뭔가요? 택함에서 핵심은 뭘 입어야 한다? 예복을 입어야 한다. 예복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두 개였죠. 하나는 뭘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래서 옷은 딱 사람을 볼 때 속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옷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누가 보여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 보여야 돼요. 아, 저분은 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참 애쓰는구나. 이게 딱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드러나야 돼요. 사람이 입어야 될 겁니다. 주님으로 옷 입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마포 옷을 입어라. 요한계시록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오늘 이제 노회에 이제 우리 노회가 아니고 이제 우리 시차로에 무슨 이제 회의가 좀 있어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좀 있다가 왔는데, 회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다 왔는데 참 가슴 아픈 소식도 많이 들었어요. 가슴 아픈 소식을 한 60% 들었고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자. 이제 목회적인 제안,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런 얘기를 한 40% 나눴어요. 근데 이제 들었던 60%의 이야기는 참 입에 담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참 서글픈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성도들이 참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것도 많고, 목사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많고, 그래서 참 너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황당했고, 제가 막 분개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분노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수록 참 더 잘해야 되겠다. 우리 동훈교회는 참 복이 있으신 것 같아. 저 같은 목회자 만나서. 자뻑인가? 나만 그렇게 생각한가? 저는 참 깨끗한 목회하고 싶어요. 지저분한 목회하고 싶지 않고, 저는 언젠가 우리 동훈교회를 시무사임할 때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 박 목사님은 참 깨끗했었지, 그런 말 듣고 싶어요. 말씀대로 하려고 했었지, 참 열정 있는 분이셨지. 저는 그 말 듣고 싶어요. 전 정말 그런 목회자 되고 싶고, 저는 우리 동훈교회가 깨끗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은 없고 정말 성령께서, 정치적인 세력이 우리 교회에 개입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렇게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교회 목사님하고 또 여기 풍암교회 목사님하고 몇 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여러 많은 토의를 좀 하고 발전적인 생산적인 이야기도 좀 나누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다시 또 이제 스터디를 좀 하고 발제를 좀 해가지고 연구하고, 그래서 각 교회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서로 협력해 가면서 교회 발전을 좀 도모할 수 있는, 비슷한 또래거든요. 대성교회 목사님하고 풍암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 이제 염창동인가요? 거기 이제 예사랑교회가 있어요. 예사랑교회 목사님하고 다 이제 비슷한 또래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목사들끼리 모여서 좀 목회 혁신을 좀 이뤄보자. 우리가 노회와 시찰 그리고 한국교회 좀 새로운 목회 모델을 좀 우리가 제시해보자. 좀 거창하게 그런 계획을 좀 나누고. 딱 사람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옷이 보이듯이 딱 주님이 보여야 돼요. 저분은 참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했던 분이셨지. 그죠? 저 성도님은 참 순수한 마음으로, 신학은 몰라도 신앙은 참 순수하고 열정적인 분이시지.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더 깨끗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되도록 넓게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돼서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또 두 가지입니다. 오늘 또 이제 두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오늘의 이제 하나의 핵심은 4절에 보니까 이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른 하나는 이제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실족한대요.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죠? 미혹받는 이유가 뭐냐면, 미혹은 뭐냐면 속는 거거든요. 왜 속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쑥 이렇게 따라가면 반드시 속습니다. 반대로 실족하는 것은 왜 실족하냐면, 실족은 낙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실족은 낙심하는 거예요. 왜 낙심합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실족하게 됩니다. 자, 유혹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실족, 낙심은 뭘까요? 정반대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미혹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도구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상황이고 하나는 감정입니다. 공식처럼 외우세요.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도구 두 개 뭐라고요? 하나는 상황이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감정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왜 사탄이 잘 쓰냐면요, 이 두 개가 나도 속기 때문에, 내 자신도 나에게 속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오판하게 합니다. 사탄은 그 나타나는 그냥 현상들, 이면에 있는 몸통, 핵심을 볼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보이는 대로 따라가서 여지없이 속는 거예요. 이 현상을 따라가니까 속아요. 그래서 상황으로 많이 속입니다, 사단이. 또 하나는 뭐예요? 감정으로 속여요. 상황을 꼬아서 보게 하고 감정이 꼬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 너 싫어하는 거야. 저 사람 너 말 안 들어줄걸. 너 여기서 안 돼. 자꾸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감정은요, 상당히 많은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도 감정은 사실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진짜 훈련을 많이 해도 통제하고 다스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감정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그만큼 연단받고 단련되기가 어려운 것이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에는 뭐가 있어요? 땅굴이 있는 거예요. 땅굴. 괴뢰군들이, 북한군이 땅굴로 쳐들어오시, 감정은요, 사탄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틈을 탈 수 있는 땅굴이 쉽게 파지는 곳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절대 보이는 대로 생각하거나 느끼는 대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죽는 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판단하면 그건 죽는 길이에요. 그 마귀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딱 갖고 놀기 좋은 장난감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제가 새벽기도 때는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인의 캐릭터는 어때야 되냐면, 겉으로 딱 보기는 칠렐레 팔렐레한 게 좋아요. 그래야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 나누지. 그죠? 사도 바울은 되게 좀 독특한 캐릭터예요. 사도 바울은 외강, 내더강. 외부로는 겉으로는 강한데 속은 더 강해. 그러니까 외강, 내더강이야. 근데 겉으로는 칠렐레 팔렐레한 게 좋아요. 그리고 속으로는 어때야 돼요? 하지만 목표가 분명하고 뼈대가 분명해야 돼요. 그 뼈대와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뼈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로 딱 서 있어야 돼요. 특히나 우리 교회 중직자가, 그죠? 말씀으로 딱 이렇게 분별이 되지 않으면요, 제가 오늘 참 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노회에 오랫동안 재판에 걸려있는 동작구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인데, 거기는 재정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재판을 회부됐거든요. 근데 거기 또 재정사고가 또 일어나고, 거기 재정 담당하는 장로님이 재정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또 속아요. 또 속아서 돈이 그냥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법인카드가 막, 교회 법인카드가 여기저기 남발돼가지고 아무 데서나 법인카드 쓰고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너무 참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랬다는 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
그래서 또 지금 그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수습하러 가는 사람이 또 똑같이 해가지고 지금 또 문제가 됐어요. 절대 보이는 대로, 그래서 중심이 말씀으로 딱 서야 돼요. 말씀에 벗어난 것은 하지 않아요. 네, 우린 절대 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5절에 보면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믿어나지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나타나면 그 말을 믿으시겠어요? 하지만 믿는다잖아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예? 한 번도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사건이 하나가 JMS잖아요. 또 하나가 일장기 게시한 분이 목사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국민의당 당원이었다고 그러죠. 정명석은 내가 교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믿어나지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우리 교회 옆에 있고, 신천지가 지금도 노골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쏙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내가 희한한 꿈을 꿨더라도 뭔가 예지몽 같은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런 꿈 꾸실 때 있으십니까? 사실 어떠냐면요, 예지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꿈을 자꾸 신봉하잖아요. 그럼 그런 꿈을 더 꿔요. 사실 저는 예지몽 그런 꿈을 잘 안 꿔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신비주의를 자꾸 물리치거든요. 저는 말씀으로만. 그래서 그런 신비한 현상을 자꾸 물리치니까 그런 꿈도 안 꿔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대신방이라 2가정 신방하고 어제 왔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꿈에 목사님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여차저차히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꿈속에 나타나서 제가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신방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수습을 하느라고 내가 뭘 했다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듣고 그냥 휙 고개를 돌려서 가버렸대요. 제가 그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희한한 꿈을 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누가 현란한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최종 판단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 은사자를 불러서 은사 집회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종종 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은사 집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은사 집회는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요. 교회가 쫙 일어설 것 같죠? 확 꼬꾸라져요. 은사 집회 수습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띄워주세요.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23절 24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렇죠. 23절에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한번 봐라, 그렇죠. 24절 또 보세요. 24절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23절은 봐라, 24절은 보여주고, 그죠? 미혹하는 방법이 나와요. 뭐 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방법이 뭐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 그 한때 대한민국에 한 5년 전쯤인가 한참 마술을 유행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이은결 무슨 뭐 그런 마술사들이 막 엄청 유행하고 그랬잖아요. TV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아들도 마술할 줄 압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를 다니까 그런데 유치원에 다닐 때요. 한 달에 한 개 정도 마술을 유치원에서 가르쳐 줘요. 그리고 마술 도구를 실제로 줘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빠 잘 봐 그러면서 저한테 마술을 해요. 우리 아이가 그때가 이제 7살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7살짜리가 제 앞에서 마술을 하는데 제가 그 마술 보고 속았게요, 안 속았게요? 속았어요. 왜 속은지 아세요? 7살짜리 애가 마술을 잘해서 속은 게 아니에요. 마술은 순전히 무슨 빨이에요? 장비빨이에요. 카드도 그냥 카드로 하면 마술사가 카드 못해요. 그 마술하는 그 카드가 있어요. 마술 도구를 팔잖아요. 토끼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도구가 다 있어요. 그 마술 도구를 하나씩 줘요. 그래서 그 마술 도구를 가지고 제 앞에서 아이가 쫙 하는데요.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진짜 사라진 거예요. 7살짜리한테 내가 깜빡 속았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면 다 그게 뭐예요? 장비빨이에요. 딱 장비를 뒤로 싹 돌려보면 뭐가 있어요? 숨은 공간이 있어요. 숨은 공간. 여기 다 동전도 여기 숨어 있고 막 뭐 다 이거 숨어 있는 거예요. 다 장비빨이에요. 눈에 안 보이게 손에 붙이고 뒤에다 숨겨놓고 마술은 사실 보여주고 하는 거지만 뭐 하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역설이에요. 마술의 성공 여부예요. 마술은 다 이렇게 막 보자기도 이렇게 막 다 보여준다 아닙니까? 그죠? 다 보여줘요. 근데 보여주지만 못 보게 하는 것이 마술의 핵심이잖아요. 악한 영도 그래요. 보여주지만 진실은 감춰버리는 게 마귀의 공략이에요. 우리 눈을 속이는 게 마귀 속셈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신비한 것을 보여줘도 아무리 현란한 꿈을 꾸어도 그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 꿈 속에 꿈 뒤에 있는 진실을 봐야 돼요. 그 숨은 공간, 그죠? 숨겨져 있는 거 그걸 봐야 돼요. 아무리 신비한 현상이 있더라도 그 뒤에 있는 진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뭐가 좋아야 돼요? 눈이 좋아야 돼요. 눈이 좋아야 돼요.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맞춰보세요. 말씀에 맞춰봐가지고 그것이 말씀하고 아구가 맞으면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말씀하고 아구가 안 맞으면 그게 뭐예요? 따라서 말해서 개꿈이네. 개꿈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에이 개꿈이래.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고개 들고 쳐다보니 휙 고개를 들고 그냥 갔대요. 자 따라서 보세요. 개꿈이네. 자꾸 받으니까 그런 꿈을 더 꾸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듣고 믿는 종교예요. 자 보고 믿게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나타나시면 돼요. 대낮에 대한민국 상공에 서울의 한복판에 딱 주님이 영광의 광채로 쫙 이렇게 나타나시면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마 교회마다 사람들로 그득그득 할걸요? 근데 그 방법을 쓰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죠? 듣고 전한 것을 듣고 믿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왜요? 보고 믿는 것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주님이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주님이 영광의 광채로 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것을 보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주님 여기서 사십시다.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를 보았으면 베드로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아져야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베드로의 반응은 뭐예요? 오히려 더 엉뚱한 소리를 해요. 자기가 또 뭔 말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요, 그만큼 속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말세로 갈수록 신비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어디에다 맞춰보시라고요? 말씀에 맞춰보세요. 그러면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요, 그냥 헛수고하잖아요. 올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실족이에요. 실족은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런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영을 보고서 지레 겁먹고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6절 7절을 보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을 보면, 자, 이런 현상들이 있기는 한데요, 악한 영이 틈을 타잖아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죽을 일이 아닌 것도 모든 것을 다 보고 죽을 일로 여기게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코로나 뉴스 많이 들으셨잖아요. 코로나 뉴스 들으면은 어떤 생각 들어요? 걸리면 어떡하지? 두렵지 않습니까? 세계 뉴스를 보면 지금 국내 뉴스 말고 해외 뉴스를 들으면 꼭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잖아요. 미국이 2025년, 26년에 대만을 침공한다. 대만 침공 가설이 이제 점점 그 빈도수가 높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입을 피해가 뭐 항공모함 몇 척에 그 군함이 20척에 항공모함 2척인가 3척인가에다가 그 항공기 전투기는 400대인가, 그리고 미군 병사가 3,000명인가가 죽고, 중국군은 어떻게 하고 대만군은 전쟁 개시 몇 시간 만에 중공군의 해병대와 해군은 완전히 괴멸되고, 뭐 그런 가설이 지금 막 나오잖아요. 미국에서도 시뮬레이션 돌리고 일본에서도 돌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냐? 거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주한미군을 빼가지고 그쪽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노린다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세계 뉴스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전쟁 나면 어떡하지? 응? 미사일 떨어지면 어떡하지? 두렵죠. 경제 뉴스 들으면 또 어떠세요? 어떻게 먹고 살지? 두렵지 않습니까?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언제 취업해서 언제 돈 벌고 결혼하나 두려움 뿐이에요.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돈 없이 노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내지? 내가 노년에 아프면 어떡하지?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심지어 악한 영의 싸움은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설교 말씀 들으면서 어떤 두려움에 빠져요? 나 저렇게 못 사는데 어떡하지? 나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냥 오만 가지 것을 다 듣고 다 두려워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 정보를 담는 그릇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에다 담으니까 뭘 담더라도 다 그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두려울 뿐이에요. 그래서 6절 7절에 말하는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전쟁은요, 사실은 실제 전쟁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불신앙의 역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일을 전쟁같이 여기고 호들갑을 떨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도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왜? 두려우니까. 마음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이 생길 때 그 자리에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요, 안 돼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자, 16절, 17절, 1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 17, 18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러.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난리와 남을리 소문을 듣고 내 마음에 호들갑을 떨고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산으로. 어느 산으로 도망가시겠어요? 계양산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어디야, 여기 저 발산역에 있는 무슨 산이요? 우장산으로 가시겠습니까? 우장산은 낮으니까 도망가봐야 거기서 거기겠네, 그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 자, 미국에 9.11 테러가 있을 때 제가 대학원 신대원 다닐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기숙사에 있는 TV를 보면서 제가 뉴스를 그때 봤어요. 그 세계 무역센터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봤어요. 근데 그때 9.11 테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여러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세계 무역센터 앞에 있었던 소방관들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방관들이 세계 무역센터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주변으로 흙먼지가 확 이렇게 이제 뿜어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무너지려고 할 때, 무너지고 있을 때예요. 소방관들이 외쳤던 말이 딱 외마디 외침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Run이에요. Run. Run! Run! 소방관이 외쳤던 말은 다른 말이에요. 딱 한마디예요. Run! Run! 그들이 외쳤던 말이에요. 두려움이 뒤에 나를 엄습해 올 때 뭐 하셔야 돼요? 반드시 거기를 벗어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 흙먼지에 온통 내가 다 난리 버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요. 여호와의 산으로 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미가서 4장 1, 2,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자, 4장 1절을 보면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거기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옛날에 그런 가스펠송 있지 않았어요? 나 가스펠송을 소개할 때마다 약간 두려움이 있어. 남도에서만 부르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디코드입니다. 전에 이르자. 불렀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지난번에 1월 1일 날 1월 첫째 주일 날 원로 목사님 오셔서 그때 찬양했던 곡을 제가 물어봤더니 심지어 원로 목사님도 모르고 다른 목사님들도 모르더라고. 남도에서만 불렀나 봐. 그래서 나 그 뒤로 약간 트라우마가 더 심해졌어. 곡을 소개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돼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거긴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있어요. 거기는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성취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거기 3절에 보면요,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거라고 그러잖아요. 보습과 낫은 뭐 하는 거냐면 농기계예요. 농기계. 그러니까 무기를 대장장이가 녹여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농기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게 거꾸로 됩니다. 농기계를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다스리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이 여호와의 산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 거기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막 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뭐예요? 농기계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포도나무는 뭘 상징해요? 풍요를 상징해요.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해요? 경건을 상징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러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는 뭐 하는 곳이냐면, 거기 아래에 앉아서 되게 경건한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했던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아래에 있어요. 풍요로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얼른 뭐 하셔야 돼요? 말씀 한 절을 꺼내 들어야 돼요. 우리 심령을 회복하는 것은요, 성경 66권 전체 외우지 않아도 돼요. 마태복음을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잠잠하라. 한 말씀이면 우리 심령에 일렁이는 파도가 잠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심령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있으면 돼요. 한마디가. 그 말씀 한마디가 뭘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을 긴장하게 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식을 줘요. 우리가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것은 이불이 있고 침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호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호위하니까,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 더 이상 호들갑 떨지 않아도 돼요. 작은 일로 설레발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 작은 일에 큰 전쟁처럼, 작은 일을 큰 전쟁처럼 호들갑 떠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큰 일이 일어나도 작은 일처럼, 그죠? 넉넉히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살아요. 영권 없이 세상 어떻게 삽니까? 마음 쫄려가지고 여기서 푸시하고 저기서 치이고, 이 일 저 일 하나 두 개가 툭툭툭툭 터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급하잖아요. 경제적인 압박은 심하죠. 몸은 아파하죠. 자식들은 말 안 듣죠. 여기저기 할 일이 너무 많죠. 피곤하죠. 머리가 빡빡하고 압이 싹 올라오면, 그러면 힘들잖아요. 한 말씀입니다. 한 말씀. 잠잠하라. 잠잠하라. 주님의 언약의 말씀 한마디가 숨쉬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이 비로소 숨쉬게 하고 회복이 있고 안식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렇죠?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미혹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것은 뭐 하지 마라? 보는 대로 믿지 마라. 그렇죠? 말씀대로만 가라. 두 번째,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낙심하지 마라. 그죠? 실족하지 마라. 낙심하지 않으려면 뭐 해라?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